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사모하는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꿇고 우리가 안기길 소망합니다. 어떤 말로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우리에게 늘 힘이 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기간을 지나가지만 어려움의 기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때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TV 앞에 또 그 셀폰 앞에 여러분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어디에 가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아멘. 나 경배 한 번 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행위적으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으로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는 나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우리 맘 고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 나 경배. 우리 맘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 나 경배.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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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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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할렐루야. 그 영광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아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내 어린 양, 어린 양, 예. 한 번 더요.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아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이 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라면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였다면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재창조의 모습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장차될 일과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이 3장까지 설명된다면 장차될 일은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차될 일은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환난의 시간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여전히 그것이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임봉한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 임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통곡할 때 그 임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뿔이고 어린 양이고 이기였기에 그 임봉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전체는 바로 앞으로 될 일, 임봉이 떼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개의 임봉이 있었습니다. 그 임봉이 떼어질 때마다 많은 환난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임봉한 책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임봉이 떼어질 때마다 환난이 오지만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그 7개의 임봉이 다 떼어졌을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이 역사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임봉을 떼는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임봉이 떼어집니다. 여섯 번째 임봉이 떼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천사가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인을 찍는 일이 일어납니다. 14만 4천이죠. 정확한 숫자인가? 아니요.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것은 재앙이요 환란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애굽에 묶여있던 하나님 백성들의 결박이 풀어지며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올 수 있는, 애굽을 떠나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봉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인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인 안에는 재앙과 환란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7 나팔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그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일째가 될 때 그 7일을 열었더니만 그 안에 여리고 성을 7번 도는 일이 있습니다. 7일 안에 7번째 날 안에 다시 작은 7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면 이런 구조로 세상에 권세를 쥐고 모든 돈을 움켜쥐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라. 이걸 통해서 이 땅에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인봉이 떼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는데 6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역사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우리는 작은 책과 2 증인의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증인된 삶을,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부러지자 그 안에는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특별히 이 재앙이 시작되면 이 16장에 설명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침없이 끝까지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니언트란 단어로 속히 그 마지막 심판이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 한번 시작되면 거침없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카이즘 구조로 봤을 때 그 카이즘 구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지막 영적인 싸움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교회의 전쟁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여자와 아이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 우리가 분명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여자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세상에 보여질 수 있도록 그 산고의 고통을 하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을 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2 짐승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첫 번째 짐승이 다시 땅에서 일어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권세를 줘서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것과 동일한 패턴이 일어나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속에 새 천사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새 선차가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와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프로크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로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666의 표를 받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지나가야 될 마지막 전쟁은 뭐냐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15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모습들, 마지막 준비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을 지나갈 것인가. 이제 16장에 가면 7 대접이 부어지면서 역사의 종말을 향해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이 이 땅 위에 떨어지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싸워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오늘 이 계시록 15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겁니다. 이 재앙의 과정들, 지금까지 왔던 것을 우리는 예비적 환상, 프리리미너리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비적인 것이 아니라 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그 환란이 밀어닥치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싸워가야 되느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환란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 점점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곧 동이 트며 태양이 뜰 것이고 밝은 새날이 임할 것이라. 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졌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재앙들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복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시키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기초를 모래 위에 두었는지 그 기초를 반석에 두었는지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불을 지나가면서 금이 순수해지고 은이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찌꺼기가 다 빠져나간다. 그리고 순금이 되어 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재앙들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재앙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입장이 달라지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에게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그 고난의 시간이 없는 그 부활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데 다시 사는 게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하여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마지막 이 재앙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수해지고 정금같이 순수한 깨끗한 은과 같이 깨끗해질 것이며, 그 환난을 지나가면서 이제 세상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돌면 6바퀴가 될 것입니다. 7째 날 6바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바퀴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바퀴, 7째 날의 7바퀴, 7번째 바퀴, 이거는요,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6일 동안 돌았던 것보다 이 하루가 더 힘들다는 거 압니다. 6일 동안 6바퀴 돌았는데 벌써 6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제 한 바퀴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바퀴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에는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그 마지막 바퀴를 돌 수 없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은 그 마지막 7바퀴를 돌 수 없습니다. 666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인생의 힘을 의지하여 갈 수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바퀴를 도는 그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전쟁이 넘어가면 이제는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호를 부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재앙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라. 그 무너지는 그들 앞에 필요했던 게 뭐냐면 소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 그들이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뒤따라오던 그들을 그 땅에 묵고 있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묶임이 풀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장구 들고 소고 치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들 속에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불바다를 건너온 백성이 부르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느냐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한 무리가 구원 얻는 자리에서 한 무리가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바다라는 겁니다. 유리 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불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소멸하는 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의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부르는 찬양이 정말 이곳에서 부르는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는 7번의 찬양이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부러진 후에 다시 7번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라.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주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고 주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지나올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지나오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이 마지막 자리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애굽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잘라내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들, 요한계시록의 모든 찬양이 그렇지만 오늘 이 구원의 마지막 자리에 구원의 언덕에 서 있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요 1인칭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없고 오직 하느님만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정말 죽음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택하셨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찬송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싸움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악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모든 것에 항복한다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항복 문서에 조인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영화를 돌리고 정말 마지막을 불러오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약복강에서 내가 죽는 과정들을 지나갑니다. 다윗도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죽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광야가 있었다는 것들을 압니다. 자, 이제 승리한 자들의 찬양과 경배가 하느님께 올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눈물이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7 재앙을 가진 7 전사가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그 7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마지막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오느냐?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하나님 백성들의 찬송이 올라갈 때 이 세상이 심판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노래가 불려질 때에 7 재앙을 땅 위에 부을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노래를 부를 백성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찌기들을 제하기 위하여 이 과정들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을 구별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무너질 것이 믿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환난의 끝자락에서, 가장 심한 환난 앞에서 이제 한 고비만 넘어져 가면 되는 그 고비에서 7째 날 여리고성을 6바퀴 돈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마지막 재앙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오듯이 유리바다를 건너온 믿음의 종들의 노래가 있을 때에 그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마지막 재앙으로 무뎌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환난의 시간, 그 환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백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땅 애굽을 떠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권세를 쥐고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일을 돌았습니다. 7일 하루 동안 6바퀴를 돌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때에 포기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환난의 끝자락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환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지는 것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 마지막 7인이 떼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난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주여 거룩
이제는 전능하신 왕으로 거룩하신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 환난의 끝자락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보며 주를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